26절부터 1장 26절부터 함께 봅시다. 함께 보시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점프해서 그 옆에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이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시리즈 이어갑니다. 코어 시리즈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디예요? 마지막?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증거죠. 증거. 오늘 타이틀은 이제 Etheanic Life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 뭐 몇 대 불가사 이런 거 좀 알고 있나요? 그게 시대마다 바뀌어요. 고대 불가사의가 있고 중세 불가사의가 있고 하는데 최근에 2007년인가요? 오타네요. 불가사의. 2007년에 한 재단에서 이것을 이런 거 담당하는 재단에서 전 세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상은 몇 명일까요? 1억 명. 굉장하죠? 스케일가 1억 명한테 물어본 거야. 우리 최근 현대 역사에서 7대 불가사의로 뽑힐 만한 게 뭐가 있냐 했을 때 뽑힌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도 있죠. 콜로세움도 있고 치첸자도 있고 타즈마할, The Great Wall도 있고 마추픽추 있죠. 마추픽추 가보고 싶어요. 마추픽추라는 게 되게 높은 곳에 있는데 엄청 큰 돌들이 있어요. 저걸 어떻게 옮겼을까? 막 이런. 이 페트라는 되게 벽에 많이 신기한 게 새겨져 있죠. 여기 가본 데 있는 사람, 콜로세움 가본 사람 있지 않아? 없어요? 타지마을 없습니까? 그래, 만리장성 없습니까? 만리장성? 있어. 멕시코 간 사람은 없겠지? 그래. 저는 죽기 전에 꼭 저 마추픽추라는 우측 하단에 있는 데 가보고 싶어요. 신기할 것 같아요. 뭐지 약간 평행세계 막 이런 거 막 놀랄 것 같아 혼자. 신기하니까. 여러분 저 가운데 위에 있는 그리스도 상이라는 그 브라질에 있는 저 상이요. 저기 저렇게 산 언덕 되게 높은 데 있어요. 신기하죠? 저게 이제 프랑스에서 브라질 사람들이 함께 만든 다음에 프랑스에서 옮긴 거래요. 저 통째로 옮기지 않았겠지? 설마 저걸 비행기에 이렇게 통으로 싣지 않았겠잖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걸 조립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옮긴 다음에 저렇게 얹은 거라고 합니다. 합체해서. 저게 이제 엄청난 크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저 상을 갖고 온 이유가 저기 막 흔히 상이라잖아. 상, 예수 상, 그리스도 상. 저 상이라고 표현된 저거에서 우리 뭘 느낍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해도 저 상을 보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은 약간 이렇게 우리를 포용하고 굉장히 우리를 맞이하고 이런 어떤 성품이 있고 그런 모습인가 보다, 그런 분인가 보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죠. 뭘 보고요? 상을 보고요. 이 개념이 성경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좀 전에 읽은 내용. 창세기에는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도인데요. 보세요. 특징이 뭡니까? 나라가 듬성듬성 있어요. 뭐 유럽처럼 조그맣게 많지 않죠. 듬성듬성 있다는 건 한 나라의 크기가 크다는 거고, 그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때는 인터넷이 없죠. 전화 없어요. 신문 아무 사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지. 이 나라의 뭐 이집트 쪽이라면 한 덩이 엄청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집트 나라의 한 구석탱이 마을에 사는 사람은 우리 왕, 그 파라오라는 사람이 대체 누군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TV 보면 너희들 우리 대통령님 실제 만나보지 않았어도 기사를 통해 알잖아. 우리 대통령 저런 분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매체가 없어요. 미디어가 없어. 그 왕이 있다는데 왕이 누군지를 몰라. 몰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렇게 해요. 그 왕의 상을 마을마다 이렇게 세워요. 아까 그리스도 상처럼. 그럼 뭐예요? 그 왕이 어떤 품성과 어떤 카리스마와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인지를
최대한 잘 조각해서 세워두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우리 왕이래. 아 그래? 아 이런 성품과 이런 캐릭터의 왕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란 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상을 보고. 실제 이런 게 이제 그 박물관에 있대요. 그 당시의 상이에요. 그럼 뭐예요? 왕이 이걸 세운 이유는 그걸 봄으로써 아 우리를 다스리고 돌본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건데 요 그대로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에 나오는 저 형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 똑같아요. 저 왕이 자신의 캐릭터를 담아내서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캐릭터, 특별함이 이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라는 캐릭터가 이런 분이겠구나. 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 상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움직이잖아?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자고. 움직이는 상으로 세우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옆 친구가 그렇게 이쁘거나 막 잘생기지 않아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징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 형상이. 제가 예전에 수련회 때인가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줬잖아. 얍, 안 되지. 이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태어났어요. 누구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죠. 이 영상에 이런 말 나오죠. 한번 짧게 제가 들어볼게요. I find that given the way I'm wired, much of my self-talk is very defeatist. 저번에 한번 봤죠? 이거? I tell myself all kinds of bad news. And I can imagine my bad self saying, "You're supposed to be giving me good news. I've got the bad news." And I team up with my old self and say some more bad news. So here we are on this side of the cross. Jesus has come. How would you preach to yourself now? You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It goes like this. Listen, self, this is Piper. Listen, if God is for you, who can be against you, self?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you, self, will he not with him freely give us all things? Who shall bring any charge against you, God's elect? It is God who justifies self. No, it's Jesus who died, yes, who was raised, who's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intercedes for you, self. What can separate you, self, from the love of God? To preach to yourself, because those words are dynamite for deliverance from 100 circumstances. So learn to preach to yourself. 여러분 거울을 볼 때 또는 친구들 속에서 살다가 이것을 떠올리세요. 아, 사람들을 통해 나를 비교하게 되고요. 아, 나는 왜 별로 가진 게 없었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제일 힘들었던 내 고민이 이거였어요. 어중간한 거. 저는 어중간이 끝이었거든요. 뭐 어중간했어요. 항상 애매해 애가. 중간이긴 한데 특별하지도 않고 또 되게 못하지도 않아. 그럼 답답해요 되게. 차라리 확 못하든가 확 잘하든가. 근데 다 애매해. 그게 저였어요. 되게 자존감이 낮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지금 자존감 낮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를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전 지금도요. 이 나이 먹고도. 그 말은 뭐겠어요? 오늘도 하루도 저의 형상을 무너뜨리려는 유혹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가진 거, 이거 자꾸 거기에 얽매이면 나의 형상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복음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어떤 복음일까요? 오늘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생명을 주는 나무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 성탄절 때 예비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하느냐면 딱 하나예요. 오늘 말씀대로.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아이들한테 너희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든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되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캐릭터가 너에게 부여되어 있어. 하나님이 너희의 엄청난 목적을 갖고 있어. 막 설레면서 살아. 기대해봐. 이것을 우리가 짧은 만남이지만 거기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한 거 못하거든요, 애들한테. 그렇지만 그 만남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걸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 땅에 그 복을 나타내도록.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그 형상이 박살이 났습니다. 뒤틀렸죠. 왜요? 죄가 저와 여러분을 다 뒤틀리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또 하나 측면 뭐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뒤틀려 있어요. 2017년에 아주 핫한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미국에서 터진 거라 전 세계도 퍼졌죠. 뉴스에서 봤던 사람 있나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는 이쪽 비행 에어라인에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오버부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리 예약을 너무 많이 해버려서 직원이 타야 되는데 직원이 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내리십시오. 다음 거 탈 사람 누가 저 다음 거 탈래 누가 이러겠니? 그래서 누가 저 그럼 다 이럴 수 없잖아. 다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쪽 에어라인에서 무작위로 4명을 뽑은 거야. 되게 억울하잖아. 4명 뽑히면 막 뽑아 그냥. 나오세요. 다음 거 타세요. 왜요? 나오세요. 하는데 그 중에 이분 이 베트남계 미국인 그 의사신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딱 찝더니 나와. 저 내일 예약된 환자가 엄청 많은데 저 꼭 가야 돼요. 나오세요. 하다가 결국은 두드려 팹니다. 네. 아주 박살을 내죠. 그리고 밖으로 빼요. 이 사건이 이제 터진 거예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승객한테. 그리고 아마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을 뺐냐? 아시안이니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온갖 이제 문제가 터났습니다. 여러분 저거 보면서 뭘 느껴요? 이런 유사한 일들이 크든 작든 우리 주변에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에 안 떴을 뿐이지. 네. 여러분 학교에도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니? 은근히 이제 친구들이 까고 막 뒤에서 그룹을 맺어서 좀 애들 막 공격하고 뒷담화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죠. 어디 가나?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우리의 형상을 다 박살내서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이런 것은 아주 전문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친구들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만드는 거. 왜요? 제가 그때 악만 있었거든요. 악하기만 했어요. 저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살아가면 그렇게 돼요. 제가 인터넷에서 몇 개 보다가 되게 좀 슬펐던 한 거 있어서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이런 거요. 이게 2018년도 한 사람이 트위터에 올렸어요. 상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안. 통닭 배달원 아저씨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멋쩍게 서 계셨고 우아함을 바라보던 내게 시구신 말씀하셨다. 참 먹고 살기 힘들지요. 정말 심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보세요, 여러분. 치킨을 시켰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면 정상인이겠죠? 근데요, 저렇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배달원한테. 음식물 쓰레기 좀 갖다 버리세요. 가시면서. 여러분, 저 일이 평범한 사람한테 일어난다고요. 평범한 사람한테서 일어나요. 평범한 사람에게. 왜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뒤틀렸어요. 파괴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거기 두 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동시에 죄가 우리를 뒤틀리게 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아까 말한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의 복음을 계속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회복하는 연습해야 돼요.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디자인이 깨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오리지널 디자인일까요? 짠. 오늘 그림 하나 상상하면서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가든이에요. 동산이라는 건 이렇게 오르는 언덕이 아니고요. 에덴은 가든입니다. 넓은 가든. 이 가든에 이렇게 울타리를 딱 치고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 사람을 두신 거예요.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요. 약간 이런 그림이에요. 축소하면 이런 그림이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물론 저거보다는 훨씬 큰 공간이겠죠. 거기에다 사람을 두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요즘 좀 이제 의아한 일이 생기죠.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야, 너희가 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군지 나를 누군지가 알게 할 거야. 그래서 흩어져라고 했어요. 그죠? 가라, 흩어져. 근데 그리고 뭐 어떻게 한 거야? 가 하고는 가둬놔요. 황당하지 않아요? 흩어져. 하더니 응? 뭐야 이거? 가르면서 뭐지? 이 충돌은 뭐지? 왜 이렇게 잠시 가둬 두시고 거기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입 닫고 빵이나 먹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흩어져 하고 했는데 가둬.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형상으로서의 목적이 이제 나옵니다. 아까 이거 마지막이죠. 거기에 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저게 되게 오해할 만한 표현이에요. 경작은 뭐예요? 에헤라디야 하면서 밭 가는 거잖아. 밭을 밭 가는 건 아니에요. 농업 아닙니다. 저 단어가 이제 새 번역에는 조금 낮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더 정확한 뜻은 경작 지키다라는 뜻이 섬기고 지켜내다라는 뜻이에요. 에덴이라는 한 가든에서 내가 뭔가를 섬기고 지켜내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에덴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런 그림이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성막이라는 나중에 구약에 나오는 성막인데 성막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성막에서 딱 이 두 가지만 해 라고 하신 것이 섬김과 지켜냄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연결해 봅시다. 저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 잠깐 있어. 여기서 섬김과 지켜냄을 연습해. 성막이라는 곳에 딱 두고 여기서는 섬김과 지켜냄을 연습해 라고 하신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특별 사명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공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은 누구가? 오늘날 어딜까? 여기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내가 어떻게 섬기면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켜내지? 이것을 연습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연습하고는 나가야죠. 문을 열고 나가야죠. 여기 두 가지 단어 오늘 기억해 봅시다. 에덴에서의 사는 거. 아유 모든 게 참 좋아. 이 교회 참 좋네 하고 사는 거. 또는 에덴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고 이걸 갖고 나가는 거. 여러분의 일상으로 나가는 거. 학교로 나가는 거. 친구의 관계에 나가는 거. 여기까지가 참된 이데아닉 라이프죠. 혼자 나 여기가 다 좋아요. 여기서 살래요가 아니고 나가는 것까지가. 이게 교회예요. 오늘 교회 시리즈 마지막 뭐예요? 교회는 이 안에서 좋다 우리끼리 막 먹고 놀고 지난 토요일날 밤에 우리끼리 먹으면서 축구 구경하고 그것만 하면 끝나면 안 돼. 나가야 돼요. 연습하고 섬김을 훈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이거 보고 마지막 싶다. 여러분 이 말 기억납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말. 여러분 제가 이 중꺾말한 말을 여러분한테 왜 갖고 왔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진 않잖아요. 크리스천으로 밝히고 살아간다는 게.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는 건 내 힘으로만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형상됨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붙들어 도와주세요. 그게 손흥민 씨라고 해야 되나? 손흥민 선수가 어제 SNS에 올린 그 말에 저는 와 이거다 하고 있어요. 한번 그거 보고 이렇게 손흥민 씨가 SNS에 올렸죠. 사진과 딱 올리면서 저 첫 한 문장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도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갑시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다음 주, 다다음 주 성탄을 준비하고 친구들, 꼬맹이들한테 우리 나아갈 때 이것을 함께 연습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 꼬맹이들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저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오늘 마무리합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요. 우리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습한 걸 갖고 여러분의 학교로, 집으로 흩어지는 걸 꿈꾸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이 섬김이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우리에게 오신 않아 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연약한 자들의 연약한 이 친구가 되어주신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요. 내 형편과 상태와 수준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나를 형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 또 하나는요, 그런 우리의 마음과 달리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이 참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친구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우리가 부족한 거 많아 보이고 난 대단해 보이지 않고 너무 어중간해 보여서 날 세울 게 없어 보이지만 주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그 놀라운 가치의 기뻐함으로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수준에 내 모습으로 기준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나의 주변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저 문을 열고 나아가서 이 교회에서 연습한 섬김과 지켜냄의 모습이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의 성탄을 꾸려지게 하시고 그 섬김으로써 우리의 성탄이 장식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이 다가오는 12월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낸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또한 그 묵상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하나님 뜻을 지켜내는 것을 연습하고 저 문을 열고 나아가서 각자의 삶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사오니 주님, 우리 하나님의 형상됨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이번 성탄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성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편안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넘어지고 비천해 보일지라도 날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저 문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형상 다음을 회복하겠다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일상 구석구석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